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러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서 살면서 다윗성이라 부르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은 것과 같이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무력으로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지파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할 때에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과 같이 한 골육이다. 이 말은 다윗과 같이 우리도 같은 언약 백성이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섬겼던 왕이 아니라 오직 다윗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섬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까닭에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다윗이 왕된 것은
그의 실력이나 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왕의 자리까지 오르려면 그 사이의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쭉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치열하게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또 낙심하며 좌절하고 울며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일상을 그냥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다운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건 운이야 이렇게 말할란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과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은혜는 보통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거가 없지요. 결론은 뭐냐면 왜 그가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바로 베푸시는 돌보심,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의 성품을 따라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일기소침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그에게 공고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는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배신 또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서 심히 위축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은혜 속에 있어. 은혜 속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안에 네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네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확인해 봄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길 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운빨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적 열심, 그 성품에 입각한 돌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바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지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의 바로 왕이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유다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3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땅은 정복했지만 지금 다윗 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바로 여전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그 여리고를 함락하려고 노력했지만 못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56,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은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고 400년의 사사시대가 있었죠. 그 사사시대에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려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예를 썼지만 점령하지 못했고 사사 시대 때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바로 여부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함이지요.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아들 가운데 막둥이 아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여부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입니다. 가나안은 장차 시돈은 오늘날의 레바논 남부 지역입니다. 헷을 낳고, 헷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히타이트 민족의 바로 조상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여부수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악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 이렇게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다 이 가나안 지역, 레바논부터 이 가나안 지역 전체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바로 족속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이 여전하게 바로 가나안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6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방어해도 너희들은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어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부수 족속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치에 있는 자연적인 바로 조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이렇게 하려면 이 여리고 쪽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 남쪽과 북쪽이 전부 다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공격을 못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쪽에서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해발로 하면 마이너스 한 2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 플러스 8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공격하고 올라가려면 여러분 여리고가 자그마치 고도가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돼요. 1000m 이상을. 요즘이야 뭐 비행 전투기가 가서 그냥 때리고 미사일로 하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무기가 없지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1000m 산 타보셨습니까? 저는 타봤거든요. 몇 번 타봤는데 지치죠. 여러분 전쟁하려고 1000m 올라가는 거하고 등산하려고 1000m 올라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전쟁하려면 각종 무기를 들고 또 자기 먹을 보급품까지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갖고 가고 싸움한다는 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해야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방법은요, 사실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 주변을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바로 포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것이죠. 굶어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굶어 죽기 전에 보통은 목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굶어 죽일 수는 있긴 한데 목말라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이 기온샘물이 계속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여리고로 들어오도록 동굴을 파가지고요. 그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시설이 돼 있어요. 저도 예루살렘을 가봤는데 갔을 때 그 수로를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몇백 미터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한 명이 겨우 걸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물이 계속 흐릅니다. 이렇게 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을 포위하지 않으면 어렵지요. 로마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기가 참 어려운 난공불락의 바로 성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 약 45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를 원했지만 함락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도 안 되고 함락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루살렘을 바로 빼앗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을 다윗 때까지 남겨두셨다고 직접적으로 쓰여진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마치 예루살렘이 다윗에게 정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바로 성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무엇을 보여주는 왕인가를 바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함으로 성경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흐름 속에 이미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에 예루살렘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세 인물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간에 그걸 좀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성경상에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가병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데려오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살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보통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왕들은 왕만 하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만은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여 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은 백성 앞에 선 자요, 또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렘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렘이 곧 어디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뭡니까? 살렘의 터가 예루살렘입니다. 살렘은 평화지요. 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는 평화의 도시,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단순한 정치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의 왕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왕이며 제사장인 자가 다스리는 땅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살렘 왕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나라지요. 왕이자 제사장인 자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곧 히브리서에서 예루살렘은 곧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땅이라는 것을 바로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윗이 바로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다윗 왕국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바로 통치하시는 바로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신 산 곧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지요. 그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저도 그럴 때 많은데 구절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읽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한다고요? 준비 뭐 하라고요? 되리라예요. 되리라예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본문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대신 바로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사건을 바로 이루는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말씀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이것이 바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준비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렇죠? 모리아 산이 어디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죠?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준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각각 자기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각자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오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각자가 잡습니다. 잡지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드리는 속죄 예물로 완벽하게 너의 죄가 해결돼 이게 아니라 안 돼. 너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어야 돼.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 제물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제물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참된 대속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제사는 영원한 바로 속죄의 제사야. 내가 준비한 바로 제물이 바로 너야. 이것을 바로 온 천하에 공포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증한 사건, 하나님이 친히 바로 인정한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바로 대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준비하신 자리,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준비한 것을 힘입어 예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힘입어서만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공로만 의지하는 거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위를 걸어 담대히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우리는 아무 열심도 없고, 아무 공헌도 없지만 오직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3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3성전이 뭡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지요.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제2성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모리아 산은 지금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에 지금 황금돔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희생제사를.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서. 왜요?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은혜 속에서 항상 예배에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다윗은 무력으로 점령을 하지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 무력으로 정복한 예루살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력으로 차지한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의 무력으로 무너집니다. 성전은 파괴됩니다. 다윗 왕국의 예루살렘은 끝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하셨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력으로 정복을 하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차지합니까? 어떻게 그 평화를 회복하십니까? 그 평화를 회복하는 방식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바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평화를 빼앗아 버리는 죄와 사망을 바로 점령하심으로 진짜 예루살렘을 바로 정복한 것입니다. 진짜 평화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참된 예루살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시죠. 우리의 예루살렘이십니다. 평화의 도시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너와 나 사이에 온수된 담을 바로 친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바로 예수께서 회복한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회복한 예루살렘, 그 평화의 예루살렘만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한 민족의 수도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평화가 시작된 자리요, 복음이 온 세계에 흘러가는 출발점, 평화가 온 세계에 흘러가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기에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정지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회복된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져야 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될 평화의 바로 소식,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진짜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예루살렘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이루어진 진짜 평화의 세계, 이게 진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것의 증인으로 우리는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나아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예루살렘은 한 도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안에 바로 세워지는 도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요. 1907년 이 한반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평양을 뭐라고 불렸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평양은 평양이지요. 그러나 그 땅에 뭐가 임한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임하자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둑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던 사람들이 이제 도둑들이 회개하고 도둑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밤에 평화가 임해요. 지나가다가 개를, 강아지만 보면 발로 툭 차니까 강아지를 깽깽거리고, 사람들만 보면 으렁거렸던 강아지를 맞아 지나가면서 발로 자기를 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에게도 평화가 와요. 술집마다 가득가득해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싸움질하던 그 평양이요,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맹정신이 되는 거죠. 근사하게 신사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바로 거리가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을 뭐라고 말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대속 제물이 되어 바로 정복한 예루살렘, 그의 대속의 은혜로 정복한 그 평화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시도시마다, 가정가정마다, 사람마다, 거리마다 임하게 되니 그곳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죠. 평화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화는, 이 땅의 평화는 완전하고 영속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평양은 어떤 땅이 되어버렸죠? 가장 여러분 전쟁의 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평화를 잃어버린 땅이 되었죠. 평화를 맛보았던 그 땅이 평화를 잃어버렸죠.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예루살렘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에 임할 새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바로 그 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새 예루살렘의 평화는 바로 완전한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지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바로 영원한 예루살렘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바로 나라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성경만 봐도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갖고 예루살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기에 쭉 나와요. 이제 3절 말씀부터 쭉 봐보세요. 3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과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나 소밥, 나답, 솔로몬, 이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이게 뭐입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의 도시.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지만 그가 완전한 왕은 아니에요. 참된 왕이신 예수가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뭐예요? 가갖고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이 다 뭐예요? 나중에 서로 싸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서로 적들이 돼요. 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다윗이 아니야. 다윗을 통해서 너 예수님 기대를 해. 예수님을 바라봐.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참 본받고 싶어. 그런 분 있죠. 그런 분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분을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실망할 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러라고요? 아니,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나에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참된 왕은 예수밖에 없어. 이러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보여주는 왕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만 구원자예요. 예수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줍니다. 이 밤에 예수를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걸 통하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찢기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다윗은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그 땅은 무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예수가 세우신 평화만이 영원합니다. 십자가로 세운 평화만 영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우리의 삶에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력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요 오직 십자가로 이룬 평화면 참된 평화인 줄 압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항상 십자가가 있어 우리를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헐어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만 붙잡고 그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 안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누군가의 잘못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관통한 눈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 이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가 선 직장이, 우리가 선 도시가 작은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